7절로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이서 7절로 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유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유혹하는 자요 그리스도의 원인을 삼가 우리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8절에 보면 오직 완전한 상을 얻으라. 완전한 상을 얻으라. 라는 그런 제목이 됩니다.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볼 텐데, 완전한 상.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아요.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 말씀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에서 그렇게 바울 사도가 증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세상에 버려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내어쫓기는 그 연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 담이 곧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담이에요. 그 담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막힌 담을 보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육체가 된 연유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뤘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아담과 또 부모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이 몸이 없다면 영혼 없는 몸이 없고 또 이 몸이 있어야 영혼이 육체 가운데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내어 쫓긴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허물과 죄가 마음속에 있어서 그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허물과 죄가 그 육체의 생명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고 없이 하시고 제하시고 그걸 이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는 굳은 나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굳은 나무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 물을 했다면은 여러 가지 의미를 상징하기도 해요. 물은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고 7장 37절에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영원히 물을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게 되면은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 물을 받은 사람, 배에서 생수강이 넘치도록 넘쳐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신다. 그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서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 그렇게 바울 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물려받은 이 죄사람을 없이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물을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물은 뭐냐? 우리가 성경을 하나 찾아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상징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물 가운데 우리 자신이 육체의 생명이 제하여지는 그런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페이지 382줄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물을 뭐라고 표현했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라고 말했어요. 세례라는 말은 헬라인들은 밥티스마라는 그런 말로 잠긴다는 말이에요. 물에 잠긴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애국 군대가 쫓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모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바닷물을 육지와 같이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상징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살 때 하나님 없이 살면서 범죄했던 허물과 죄, 이 모든 것들을 수장시킨다. 곧 세례,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없애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물세례 했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보면 거기에 이제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을 골로새 2장 11절 12절에서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십자가를 통해서 할례를 받으면 곧 이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면 할례나 세례나 같은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무엇을 제한당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어린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사람 남근 표피를 제하는데 그것이 곧 할례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육체 가운데 태어났어요. 부모로부터 육체 가운데 태어났는데 육체가 보면
죄의 생명,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이 세상에 뭘로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오셔서 육체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표현을 요한 사도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과 탐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탐, 이 탐을 예수님께서는 헐어서 없애시기 위해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는 그 죄의 사랑, 허물과 죄, 육체의 생명을 주님께서 제하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육적 몸, 죄의 몸을 벗겨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귀한 부활의 생명, 곧 성령으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의 인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그런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후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썩이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씨로 되었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 말씀으로 거듭났다라는 말과 우리가 우리 육신의 없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주님께서 우리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이 곧 말씀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곧 성령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할례를 받게 돼요.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죽음을 맞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고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 육적 몸을 벗겨주시는 그런 할례를 받게 되는데 로마서 6장 6절에서도 그렇죠. 저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변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죽은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받아서 의롭다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7절에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를 받고 그 육체의 생명을 제하여 우리가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화평과 거룩함으로 치우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히브리서 8장에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율법에 정죄당하던 옛사람을 다 제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영원히 완전케 하신 그런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곧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어요. 이 성령을 받았다 하면 성령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요. 이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셔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원래는 이 세상에 이 선악과 취한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형벌받고 멸망받고 저주받았어 죽을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여호와께서 한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이제 모사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것을 다 꿰뚫어서 알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또 평강의 왕으로 그렇게 오셨고 그분이 아주 특별한 것이 아주 기묘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듯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막혀져 있는 모든 담을 헐기 위해서 주님께서 육체 가운데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육체가 못 박혀서 가시관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 받으시고 5갈고리로 채찍 맞으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분은 육체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허물어지셨어요. 헐어지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막힌 담을 없애시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에 적대적이고 반대적이고 하나님의 법에 원수로 노릇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노릇한다고 빌립보 3장 18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원수로 노릇하는 것은 육체의 종욕을 따라서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 모든 불법 이것이 곧 육체의 생명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한다고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된 것을 허물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육체의 생명을 허무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육체의 생명을 그분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십자가를 통해서 짊어지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그분이 가셔서 무참하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육체의 생명이 범죄한 죄값을 다 치우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저런 일이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그 흘리신 피가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2절에 영원한 속죄의 피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속죄의 피가 히브리서 1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도 역시 예수님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자신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히브리서 13장 21절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죠. 모든 선한 일을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한 히브리서 기자가 2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에서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는데, 자, 원래 예수님이 허물과 죄가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없으신 분. 허물과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육체 생명을 통해서 범죄했던 불법과 모든 죄와 죄들을 없이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몸을 찢고 온 성경과 못이 박히고 흘리신 모든 그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원래 사도행전 20장에서는 하나님의 피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피를 흘리신 목적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자, 그럼 보세요. 로마서 8장 3절에서는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는 자기 자신에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자기 자신에게 정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넘겨야 될까? 예수님에게 넘겨야 돼. 그게 내 육체 생명 가져가세요 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고 그랬어요? 짊어지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네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라보고 나의 육체의 생명이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셨구나. 이걸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지 되고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쪽에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을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죄 없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을 짊어지고 가셨으니 그것을 이제 전가라고 말하기도 하고 옮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에게서 이 죄를 옮겨가셨어요. 하나님 쪽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왜 죄가 그냥 있느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육체의 생명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그럴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상을 받은 거야. 천국 백성으로서의 소유자라는 상을 받는 거예요. 유업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참 간단하고 단순해요. 뭐 힘들고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쪽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친히 다 옮기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기셨어요. 이런 사실이 이제 분명히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죄를 예수님께 옮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래는 깨끗하시고 죄 없는 그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럽혀졌을까요? 더럽히지 않았을까요? 더럽혀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자기의 모든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셨던 그 죄를 있잖아요. 그 죄를 자기 피로 씻어서 그분 스스로가 정결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3장 20절. 하나님이 아주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주도면밀하게 아주 예민하게 일처리를 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사람들은 대충 이렇게 모든 일을 장성태기처럼 건성건성하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20절과 21절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으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완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요. 20절에 양의 큰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예수님 자신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짊어지셨던 허물과 죄, 그 피로서 예수님 자신도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끌어내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육체로 오셨을 때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죄를 한 번이라도 지었다 안 졌다? 안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쫓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게 되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누가복음 6장 40절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증거를 하셨어요. 그 증거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제자가 선생보다는 높지 못하다. 그런데 이 온전케 된 자, 이 완전케 된 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아서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후 보고 미리 말씀해 주셨던 요한복음 20장에서 그게 나와요. 이 성령을 받아라 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네 죄든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영혼들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성령이 오시면 곧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셔서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각 복음서에서 나는 세상의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왔을까요? 믿는 제자들 속에 와 계셔요. 그래서 제자의 말을 듣는 그런 사람도 거룩해지겠다라고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또 죽은 자, 우편 좌편에도 죽은 자들이 있었어요. 범죄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 악한 사람 한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아니라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 참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다는 것은 그에게 뭘 준다?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 여호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받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거처를 삼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고린도서 6장 16절에서 그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가만히 열중셔 그냥 침대 펴놓고 그냥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천주와 만물을 붙잡고 운행하시는 그런 분이시에요. 우리 속에 오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루시는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절로 지켜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와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유쾌함과 즐거움이 우리 속에서 넘치도록 충만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21절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의 피로서 정결케 하시고 그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내신 그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완전케 담 갈릴 샤렛 텔레오스 담 갈릴 샤렛 이건 히브리인들의 말이에요. 텔레오스 그는 헬라인들의 말이에요. 완전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곧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말했잖아요. 선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께서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이시라고는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아버지 계시오. 요한복음 8장 38절에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그가 하시는 말씀을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야.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신 그런 분이셔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신 분이시고 아버지 사랑 안에 했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그렇게 예수께서 증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완전케 되는 것은 우리 육적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모두 지키고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오시게 되면 들어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지켜서 이루게 한다라고 로마서 8장 4절에서 그게 바로 서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사실을 하면은 경험한 사람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설파한 것이 전파한 것이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선포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 속에 완전하신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 고린도전서 4장 20절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선언이에요. 참으로 담대하죠. 사람들은 다 육의 목숨 가진 사람은 절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육신의 목숨을 벗어버리게 한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뭘 나타내 주신다? 정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오신 그 증거,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속에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게 생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계신 것을 우리 자신도 알고 우리에게서 배우는 제자된 모든 또 우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더 거룩해질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창세전에 택한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을 듣고 더 거룩해진다라고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각 속에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했다라는 것은 에베소 1장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시는 자들을 부르신 그런 자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뭐에 있다? 레이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기억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1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육신의 생명은 십자가에 장사지되고 육적 몸, 죄의 몸을 벗겨주시고 우리 속에서 다른 법, 육체의 생명, 죄의 법, 수많이 율법 우리 육체의 생명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로마서 5장 20절. 많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범한 것 가지고는 세상에 우리의 의 가지고는, 우리의 노력 가지고는, 우리의 행함 가지고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체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은 어릴 때, 신앙이 할 때 택하긴 택했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런 자야. 그런데 육체의 생명이 있고 어릴 때는 다 율법 아래 죄 아래 가둬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뭘 깨달아야 돼? 철저하게 이 성경 말씀이 정죄하고 있는 죄를 깨닫고 이제 이대로 살면 죄 싹이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6장 23절. 이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16장 14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 영광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실하는 것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마치 우리 내는 영혼 속에 보석으로, 하나님의 보석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꾸며져서 우리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실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화려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화려함이 너희의 완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죠. 좀 에스겔서 16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수지 말는 거야, 한마디로. 네. (1170조) (14절) 에스겔서 16장 14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면 13절 보면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지 곱고 형통하여 황후의 지위에 나가느니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 처음 믿음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요. 이제 8절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의 생명을 가졌을 때는 벌거벗은 부끄러운 그런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옷을 입혀 예수 그대로 옷 입혀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래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이 세상에서 벌거벗은 거, 부끄러운 것을 다 예복을 입으시오. 천국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준다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요 14절 큰 목소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 중에 보였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하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그 옷 입힌 옷을 입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려함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인격과 그 형상과 그 성품을 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되어요.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 빌립보서 3장 9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면 그 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화려한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계시게 되면은 그 영광이 우리를 완전케 하신, 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예요? 완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있어요? 반대하는 것이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자신이,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뭐예요? 그분의 마음하고 연합하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6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졌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하고 연합해서 하나가 된 그런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예수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보지 못해요.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는 성령님을 우리 보내셔요. 성령님의 눈에 안 보이지. 성령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안 보이지. 그렇지만 우리 속에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화려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하나님 자신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말씀을 우리 속에 각인시켜요.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서 잊어버릴 수가 없도록 우리 속에서 그렇게 전에 하나님 안에서 살 때에 비인격적인, 비도덕적인 그런 생각과 말과 행실을 했던 악한 생각들, 육적인 소욕을 말했던 탐욕스러운, 음란하고 부덕하고 더럽고 더러운 말하고 했던 이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뭐예요?
부들남을 아주 제거해 주신다고 그래서 36장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그렇게 우리 속에서 지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속에 뭐가 와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성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영이 보고 육이 보고 우리 몸이 뭐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아요. 영과 몸과 금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요한 사도 당시 AD 한 90년경 그때 헬라 사상들의 영향을 받았던 기독교 안에도 우리 가운데서 나간 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 자가 있어. 그 나간 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간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의 그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헬라 사람들의 영향은 뭐냐?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그노스틱스라는 이제 말이고, 그노스틱시즘이라는 이제 말인데, 이런 사람들은 영과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사람들 아직 좀 왜곡되어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만들고 사람의 그 육체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는 들어오실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악한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까지 한다고 그래요.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육체에 대해서는 그들은 큰 책임을 짓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범죄를 행하고도 그들은 뻔뻔하게 영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리고 왜곡된 그런 진리를 펴고 그런 자들이 이제 교회 중에서 또 들어와서 믿는 백성들의 그 신앙을 어지럽힌다. 그런 이야기를 요한 사도가 하고 있어요. 여기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 389조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곳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쫓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 안에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나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적으로 여기고 또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주님의 교회를 적대적으로 여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헬라인들의 사상, 또 이 세상 사람들의 사상, 이론, 학설 이런 걸 따라서 그들을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본문으로 넘어가서 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와 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보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도 그렇고 한 50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결국은 사람들의 신앙을 헐어버리고 왜곡된 그런 학설로 그들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지금도 여러 가지 여러 종파들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스스로 시온이라고 말하고 있고 어느 특정 지역에 자기들이 이제 세운 그런 큰 이제 도시에 또 그리고 큰 지역에 거기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이제 재림하신다는 이런 엉터리 같은 그런 학설을 사람들에게 이제 심어요. 그런데 이 요한 사도 당시도 이런 자들이 이제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모범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의 본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사상을 흐트려 놓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믿음을 이제 희석시켜서 세상 마귀를 쫓고 죄를 쫓고 부유한 일을 하다가 멸망에 빠뜨리려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요한 사도는 오늘 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장로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장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부녀예요. 부녀라는 이제 한 가정의 어머니와 자식들을 내게 이제 편지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부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 사도가 복음을 증거해서 증거한 그 증거를 받고 자기 자신 속에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있는 것을 이제 요한 사도는 아주 즐거워했고 이들을 사랑했어요.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 이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바로 이와 같이 그 부녀의 그 신앙, 그 진리를 참으로 아는 그런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도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에베소 4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증거한 증거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이런 표현을 에베소 4장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님을 받은 그 증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받은 증거가 고린도전서 2장 21절,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그 증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증거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그 요한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앙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뭐든지 똑바른 신앙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뭐예요?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종으로, 나시인으로서 주님께 고명한 자로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 여러 먼 지역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셨어요. 그러더니 불러 모아 주신 그런 사람들을 결국 뭐예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게 되면 또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은 이제 보면 여기 2절에 보니까 아주 신기한 말을 요한 사도가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2절 한 목소리로 읽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인함이니라. 여러분, 믿는 자는 말이죠, 우리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셔서 우리 안에 있다 라고 바울이 말했는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2절 3절에서 너희가 나의 마음에 있고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산다. 이런 말씀 우리가 봤죠? 바울 사도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 바울 사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하나님께서 불러다 모아주신 그러한 성도들이 바로 바울 마음 안에 있다고 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 그 말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어서 너희 육신의 목숨이 나와 함께 죽고 또 너희 육신의 목숨이 죽은 다음에 부활의 성령을 받았어 다시 살아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서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게 하려니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여기 2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이 요한 사도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거 뭐 크게 말 안 하면 우리가 모르나 봐.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어.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셨어요. 실제로 요한복음 6장 30절 이하의 40절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오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듭난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신 그런 가운데서는 사람들을 다 먼 곳에서 불러주셔요. 먼 근각지에서 불러주시는데 그 불러 모아주시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오십시오 뭐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아주셨어요. 한번 찾아보시고 요한복음 6장 한번 가보시죠. 진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나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아멘. 여기 37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돼.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사랑 시온교회 안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사랑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것은 결국은 제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부터 복음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복음을 듣도록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 (314조)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바울 사도 속에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편지를 쓰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진리를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버지께로부터 진리의 성령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 했다면 진리의 성령이야.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분은 하나님의 시대에 한 말이야. 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 바울 사도 속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제 글을 쓰는데 그 글 쓴 내용을 보고 성도들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뭐예요? 교훈을 받는다. 가르침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교회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 속에는 예수님이 계셔서 그 계신 증거를 고린도 후서 13장 3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 사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구했다라고 바울 사도가 또 그렇게 증명을 해요. 이게 다 찾아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믿는 사역자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고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거듭난 그런 사역자일 것 같으면은 그 회중이 시편 1편 5절에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구약에서는 의인의 회중이라고 표현했죠.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지체,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요한 2서 1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요한 사도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요한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자기 이름으로 사랑할까요? 자기 의지로 사랑할까요? 자기 자신으로 사랑할까요? 아니면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사랑할까요? 성령님으로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자, 이렇게 신명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대. 너와 네 후손들에게 할례를 베풀어 주신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죠?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적으로 무슨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 좀 보태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좀 입히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위적인 그런 사랑이야. 진실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 속에 사랑의 원동력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셔야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됐습니까? 3장 16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이 여기서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목표를,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요한 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4절에서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형제를, 이거 단수죠? 우리가 예수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육체의 생명을 주님께 드린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1절 그리고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랑을 아는 그런 사람들은 여기 16절 보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육신의 목숨, 죄의 목숨,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걸머진 부패한 그런 육체적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달아서 그분이 몸짓고 피를 흘려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이로써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많이 말했죠? 만약에 거듭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남편한테도 막 밑발을 갈아요.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뭐예요? 뭘 지금 잘못하면 이빨을 갈아. 이게 뭐야? 자기 자신 속에 목숨을 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께서 헐어버린 육체의 생명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육체의 생명을 헐어버리러 오셨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헐어버린 그 육체의 생명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있잖아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못해. 하나님 나에 못 들어가.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나에 가는 것 아버지 죄 오지 못해. 요한복음 8장 21절에 24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잖아요. 믿게 되면은 바로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께서 지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여기서 요한 2서 1장 2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 진리이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시게 되면 이제 3절에 보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사실이 우리 삶 속에서, 나 자신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육적 몸이 십자가에서 죽고 물 정결케 하고 씻고 거룩하게 하는 거야. 옛사람을 처리하는 것이 물이야.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 성령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그래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4절에 보면 삶이 나와요. 삶이.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이런 말 썼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행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밝아져. 의로워져. 거룩해져. 깨끗해져. 이런 증거를 우리 속에서 그분이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기노스코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육적 몸이 이 로마서 6장 1절로 6절이 다 그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알아라. 너희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그 가운데서 살지 마라. 이걸 바울사도가 말합니다. 이래 된 사람은 여기 지내처라는 말이 여기 9절에 보니까 지내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지나친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육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설주는 그런 죄일고만을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갈라디아 2장 18절에 나오는데 시간이 없으므로 다 이제 말은 안 할 테니까. 그러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성령께서 저의 속에서 가르치고 예수께서 가르치는 이 교훈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자니라 라고 9절 하반절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쫓고 따르는 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이 그렇게 사울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게 되면 결국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대. 사술해. 그냥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우리 안에 계신 그 증거를 저와 여러분 속에 나타내 주시는 거,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와서 사신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사도 그렇고 요한사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복음을 증거한 그 증거, 이게 여기 8절에 보니까 8절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요한 2서 1장 8절. 시작.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 이단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삶을 얻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 전한 이 복음 있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맡기신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일한 그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 일한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함께 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상을 받는다? 완전케 되는 부르심을 받는다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성령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종을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상인 성령을 받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성령이 영토록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을 하늘과 새 땅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거하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한 것이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이 세상 것들은 다 허상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상을 받았어. 이 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상을 받아서 슬픔이나 눈물이 없는 그리고 참 행복과 기쁨과 아름다움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 내면 속에서부터 받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만끽하고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런 삶이 이제 미래로부터 계속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연결된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 그런 행복한 삶이 지속되는 거예요.
어떤 삶이 우리 예수랑 협회 온 성도들과 가족, 친족, 부모, 형제들, 자녀들, 혈족들 위해 그리고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현대민족 위에 충만토록 주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